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왕동 목사입니다.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했던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변화와 불같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금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신앙 수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더라도 평상시에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를 드리듯이 인터넷 예배도 가능한 자기 교회의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우리 교회에 공동체, 함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 편의주의적인 시대의 영적인 미아가 되기 쉽고 그 순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에게 늑달같이 덤벼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매일 말씀 읽고 찬양 드려야 합니다. 40일 금식 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며 영적인 검이며 길을 밝히는 등불이며 빛입니다.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찬양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큰 위로를 얻게 하며 기쁨과 용기를 주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합니다. 유튜브 등 핸드폰을 열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샤워해야 합니다. 가급적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칠변화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현장에서도 11조와 헌금을 드렸고 예수님도 이것을 금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신앙생활의 원리와 근본은 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라면 더욱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할수록 사회는 더욱 개인화되고 개인은 더욱 고립감이 깊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카톡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서로를 돌아보고 삶을 함께 나누며 연대감을 높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교회에 충성을 다해온 직분자들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하는 사역이 줄어들면서 소외감이 찾아오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목회자와 함께 목양의 주체가 되어 성도들을 견고하게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도 힘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비대면 사회라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가야 할 곳은 꼭 가고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상대적으로 교회처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을 찾는 시간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 인원이 많으면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어려우면 주중 아무 때라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나와 마당이라도 밟고 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7번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튜브에는 찬양과 간증 등 수많은 전도를 위한 좋은 콘텐츠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예배 스트리밍을 하고 성경 공부, 컬럼, 교회 소식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성도님들에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좋아요, 구독, 추천을 통해 유튜브 등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을 응원하고 영혼 구원에 활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3년 발병한 사스의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단기간에 개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법칙이라는 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나치게 움츠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평화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병기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내야 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미션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가지 전투 수칙을 잘 숙지하고 교회와 연합하여 대오를 이루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 새로운 간증이 더해지는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